오늘도 4월 18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당시에 아브라함은 무자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은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러한 할머니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지팡이가 떴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새싹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의 아들 요셉 덕분에 가문이 생존하고 세상이 구원을 받았지요. 가뭄으로부터. 그리고 애굽 땅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로마에서 베드로가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초석을 놨습니다. 사도 바울 덕분에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요. 영국의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이 복음화되었고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 덕분에 한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가득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된 영적인 혈맹,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난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공산당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단들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결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잔혹한 독재자도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알바니아는 가장 잔혹한 기독교 박해 국가였습니다. 알바니아에는 그 어떤 십자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 속에 십자가 사진이나 그림까지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알바니아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니아의 독재자가 죽고 나서 전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책 속에 십자가도 찢어버렸던 알바니아 지하에 뜨겁게 복음을 붙잡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대합니다. 저 북한 땅이 정말 철의 장막으로 무시무시한 억압과 폭압의 정치가 있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예배하고
통일의 날, 평화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그 좋은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박해를 받을수록 더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남고 또 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가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전체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신 다윗이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즉위한 거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산지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토착민들이죠. 여부스 족속 같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산지에 성을 쌓고 그것을 통치하면서 그 성의 이름을 무슨 성이라고 했다고요?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성이라고요?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예. 왜 아침부터 자꾸 헷갈리게 이것저것 물어보냐. 짜증나게. 다시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슨 성의 별명을 가졌다고요? 다윗성으로. 다윗성의 별명을 가진 도시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헤브론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도 넘고 수치도 넘어왔고 멸시도 넘어왔고 많은 고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넘고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성복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허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수단, 인간적 노력으로 살면 잠시 잘 되는 듯 보이지만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면 당장은 잘 안 되는 듯이 보일 수 있으되 점점 잘 되고 점점 강성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